오늘은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이야기를 나누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상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이 세 가지 시험에는 각각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해결해야 할,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의 문제가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소유로 혹은 우리가 이룬 업적으로 평가합니다. 아, 그 사람 이러한 사람이구나. 그의 능력, 소유, 우리의 업적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그것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도전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하실까?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우리가 가진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는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을 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태도가 또한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것으로 도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를 교묘히 유혹하고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뛰어내리라, 이 말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사람들의 기대와 인간의 욕망을 부추겨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로서 더욱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은 것이냐, 예수님께 도전했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이 정도 하면 됐지, 여기에서 만족하고 그것에 머무르시면 안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교회에서 기회를 드릴 때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움과 훈련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지요. 그러나 여러분, 바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적당히 알게 되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행하지 않고 내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잘하고 있다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을 듣고 그것에 흔들리고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고 내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요, 그러한 자가 바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스스로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는 또다시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갔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딱 한 번만 눈 감고 절하면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싸하고 가성비 높은 제안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험도 신명기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당하신 이 세 번째 시험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인생의 목적과 연관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묻지 않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 또한 믿지 않는 이들과 같이 평생토록 애쓰고 수고한 것이 결국 인생의 끝에는 허무한 것, 헛된 것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지금도 허락하고 계신 이 인생의 참된 목적을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오늘도 바쁘게 애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삽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의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요? 그 인생의 비전은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일생을 걸고 평생토록 줄기차게 달려갈 분명하고 가치 있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 여러분 제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출간된 지 벌써 1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여전히 베스트셀러인 것을 보면 참 중요한 주제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책에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이란 우리 개인의 성취감, 마음의 평안과 행복감 이상의 것이며 가족과 직업,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꿈과 야망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모든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 여러 책들에서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남기고 가셨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참 의미 있는 일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진료실 안에 있는 기물을 파손하고 혈기를 부리면서 발작을 하는 거예요. 간호사 두 사람이 간신히 붙잡고 진정시킨 후에 의사는 진료를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이 의사가 이 여인에게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을 발견합니다. 처음 들어올 때부터 진료를 받는 내내 이 여인이 자신의 오른손을 꼭 쥐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펴지 않는 거예요. 의사가 궁금해서 이 여인의 손을 펴보려고 했지만 절대 펴지 않는 거예요.
간호사의 도움으로 간신히 이 여자의 손을 하나씩 손가락을 펴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새끼손가락을 딱 펴니까 땡그랑 하고 동전이 하나 떨어지더래요. 1센트짜리 오래된 녹이 쓴 동전이었어요. 이 여인에게는 바로 이 동전이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 동전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 자신도 사라진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 여인은 혹시 누가 와서 나를 칼로 찔러서 이 동전을 뺏어가면 어떡하지? 그렇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염려하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자신의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동전을 움켜쥐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참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여인처럼 안간힘을 다해서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돈이나 물질만이 아니죠. 누구든지 유난히 집착하고 내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도 물론 불행해요. 그러나 이 여인처럼 목적이 잘못된 인생, 너무나 안타깝고 비참하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사탄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수시로 도전해요. 너 그렇게 할 거면 뭐하러 사니?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하러 하니? 인생의 목적을 흔드는 사탄의 이러한 시험을 이기는 방법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 첫 번째 방법은 우리를 유혹하는 미끼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미끼는 겉으로 볼 때 그럴싸해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진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유혹하려는 사탄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님께 미끼로 던졌어요. 얼마나 그럴싸해 보였겠습니까? 여기서 천하 만국은 인류 역사상 모든 통치자들이 자기의 것으로 삼고 싶었던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아마 인생 최고의 목표이자 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시대마다 소위 영웅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막대한 재물,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그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도전했던 거예요. 그만큼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은 인간이라면 도저히 포기하기 어려운 그러한 미끼인 거죠. 또한 천하 만국과 그 영광 속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꿈꾸게 되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도 이에 포함돼요. 그것이 바로 내 눈앞에 보이고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여러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마다하시고 포기하셨어요. 그 영광 대신에 도리어 엄청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어떻게 그러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삶의 가치에 대한 기준, 인생의 목적이 세상과 달랐기 때문이죠.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세상과 다른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갖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에 유혹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소중한 가치를 두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여러분 유혹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우리 인생에 의미와 가치를 두게 되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잇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가치 체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가치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의 선물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맞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생의 선물을 이미 받은 자답게 우리는 이 땅에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고, 이 땅에서 하늘의 가치를 이미 실현하면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때로 인생의 목적을 흔드는 사탄의 이러한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 이것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요, 쉽고 편하고 빠른 길을 택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있죠. 어떤 것을 택하면 좋을까?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애씀 없이 빠르고 편하고 좋은 길로 가려는 것 택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게 유혹이에요.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저 편하고 빠르고 쉽게 얻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유혹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제시한 길이 바로 그러했어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무도 없는 그 산 꼭대기에서 아무도 모르게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눈 딱 감고 한 번만 하면 평생토록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수시로 도전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택하지 말라시는 거예요. 이 한 번의 저를 마다한 대가 너무나 혹독하시죠. 채찍을 맞으시고 온갖 모욕과 침뱉음까지 당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길은 빠르고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진정 나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고 깨닫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쉽고 편하게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에 따른 합당한 수고와 애씀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로 말씀하신 여러 이야기 가운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이야기가 있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요.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말 귀하다고 여긴다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고 깨닫는다면 어떠한 상황도 기도할 수 없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쉽고 편하고 빠른 길을 택하라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참 제가 요즘 고민되는 게 있어요.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각 예배마다 온라인 영상을 다 제공해 드리니까 코로나 끝났는데도 거기에만 머물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결단을 하고 온라인 예배를 아예 송출하지 않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왜요? 거기에 시험을 당하니까. 여러분 오늘도 혹시 시험 당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뭐 굳이 추운데 교회까지 가. 저는 아마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여러분보다는 시험을 덜 당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매일 당하는 시험 아닙니까? 힘들게 꼭 가야 돼?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이나 병상에 있는 환우나 부득이 지방에 가 있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그게 최선의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 시간을 구별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마땅히 나와야 함에도 여러분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제가 연초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어르신들 신방하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하신 건지를 알기 때문에 차마 중단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용하는 것으로 되셔는 안 되는 거예요. 쉽고 빠른 길을 찾고자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람들은 실패의 십자가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인생의 소중하고 거룩한 목적을 다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뭔가 핑계거리나 여지를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이 계속되자 이 세 번째 시험을 물리치시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자 사탄이 꼼짝 못하고 물러갔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이후에도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막고자 했을 때 역시 예수님은 그것이 사탄의 유혹임을 아시고 단호하게 대처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한결같이 단호하게 시험을 물리쳤어요. 모세는 그가 누릴 수 있었던 애굽의 모든 영광과 금은 보화를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요셉은 여인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물리치고 단호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당하시면서까지 친히 알려주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 시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평생토록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가장 형통하고 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 지금 우리가 볼 때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것은 잠깐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늘나라와 그 영광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사탄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심 받았음을 감사하면서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위해서 친히 시험을 당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나 우리의 정체성을 찾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핑계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